할렐루야. 4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도 세상 빛은 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뚫고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좇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장이었던 1장이었는데 고난을 무엇으로 견뎌낼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었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여 바울, 처음에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어떤 고난에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놓쳐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무리 내 마음을 두껍게 덮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히 그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뚫고 내 마음에 은혜, 곧 능력의 빛과 사랑의 빛,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다스리게 하는 구원 확신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신다고 하여 어둠 속에 아무 쓸데없는 육신의 눈은 오히려 감아버리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안과 밖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루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빛 따라 어둠을 헤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다시 짙은 구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한다 할지라도 더 강하고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믿고 힘써 말씀으로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2장 말씀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그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지요. 먼저 고난 대처법에 대하여 들어보실까요?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데 2절 말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자, 어떠신가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보이십니까?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곧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어야 하라 하는 이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하는 이 말씀, 서로 짝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곧 복음을 들고 불신자들과 대적자들이 들끓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말을 안 듣는 성도들도 아니고 복음에 순종적인 성도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이것은 전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로 다음에 4절에서 그것이 곧 2절에서 말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디모데가 권위를 주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병사가 자기 멋대로가 아닌 군대 통수권자의 뜻대로 옳게 군생활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5절에서도 그것이 바로 선수가 승리자로 인정받는 조건이라 말합니다. 6절 역시 그것이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인정받는 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시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2절 바로 앞에 있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실한 말씀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뭐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그 말인즉슨 뭐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는 것이 그것만이겠어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 교회가 힘들게 되는 것, 일꾼이 부족해서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아도, 인재가 많아도, 일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도 교회의 시험이 줄어든 적 별로 없습니다. 되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갈등의 크기도 커지고, 재능이 크면 큰 만큼 시험의 강도도 더 세집디다. 그렇더라고요. 일꾼의 숫자와 자질과는 상관없이 일꾼의 숫자와 자질이 교회의 외적 성장에는 어쩌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의 영적 부흥과 경건의 거룩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난 금요일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에 이미 장로든 집사든 자격 요건이 있었다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활을 담대히 증언할 사람, 장로의 조건이었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집사의 요건이었지요. 그런데 안 지켰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분도 낮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적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자격은 부족하지만 돈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웠어요. 그랬다가 이단 교리가 교회에 팽배해지고 갈등과 분쟁이 심해졌어요. 혹 때려다가 혹도 붙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로 눈에 보이는 외부 조건 말고 말씀을 향한 충성, 곧 믿음만을 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령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뜻 내 권위를 나누어 주는 것, 그 역시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심이 없어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영적으로 진정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인 것입니다. 안에 있는 불같은 시험을 끄는 길이,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홍수 같은 시험을 막아내는 길이, 고난을 제쳐하는 것, 온전한 자기 비움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부터? 지도자부터. 지도자일수록. 하여 고난 중에 힘써야 할 것,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심하나, 아니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노력해야 할 것,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앞서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닌 말씀을 향한 충성 곧 믿음을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 또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전해야 할 사람을 전하게 하고 배워야 할 사람을 배우게 할 수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14절에도 있지만 성도들이 왜 말다툼합니까? 왜 쓸데없는 것에 그들의 시간과 감정을 허비합니까?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말해야 할 사람이 할 말을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감정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로 외부의 박해는 둘째로 치더라도 내부의 문제를 잠재우는 것,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도자가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투명하고 맑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또한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나를 비울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진정 맑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가? 그 시작이 무엇일까? 15절 후반부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단,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
노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라는 인정만큼은 받겠다라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다야? 라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 내가 다른 거는 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쓴다라는 인정만은 받겠다라는 노력. 우리는 그거면 충분해요. 보세요.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면 바로 쓰리라. 아닙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쓰일 때가 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투에 투입되기를 기다리는 병사같이, 경기에 들어갈 준비하는 선수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그 만군의 주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총참모장, 총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여 시편 24편 3절로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난에 맞서는 우리의 능력 무엇입니까? 온전한 자기 비움.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더 힘써야 할 것, 진정 우리가 애써야 할 것 무엇입니까? 비우고자 하는, 깨끗하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 비우고 내려놓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워지고 내려놓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노력대로 되지 않으니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해도 막상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사람이 위기 속에 다급하게 본능적으로 내 안위와 내 안녕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과 노력과 의지대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 고난을 만날 때 정말 내가 비워질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노력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풍선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물 위로 올라가기가 수월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비워지고 내려놓아질수록 고난을 더 잘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전의 기쁨을 만나는 오늘 되시기를
하여 승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교과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길,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진정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비우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비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노력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낮아지려 애쓰며 수고하는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 보이시는 구원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되어 오늘 하나님의 쓰임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 주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새로 오신 우리 권약상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함께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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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